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냥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전달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간에겐 참된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도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기 원하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족속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이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5천 종족 중에 지금 많은 종족이 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5천 종족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중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5천 종족에게 하나님 전달되기 원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전문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사용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29장 15절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주관자로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0장 7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것이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애굽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시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누리면 애굽도 살리고 아수르도 살리고 주변의 열 왕국을 살릴 건데,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건드리고 아수르를 건드리고 열 왕을 건드려 가지고 계속 이 유다를 깨닫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30장 8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보는 그 선견자들에게 너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기들의 듣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 말만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에게 거짓된 것들을 계속 말을 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27절 43절에 아수르를 들어 세워서 하나님이 이 유다와 그리고 애굽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도구로 사용한 이 아수르도 왜 하나님 멸망을 시키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신이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교만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칠 수밖에 없는, 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점점 우상이 퍼져가니까. 우상이 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귀신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두움이 덮어요. 저주 재앙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딴 데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 가다가 하나님 안 되겠다 싶으면 톡톡톡톡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때는 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아수를 치고 애굽 치고 막 다 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방향을 맞추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몇 번 하면 은혜를 줄게, 그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은혜를 구하면 바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라고 하는 그 통곡하지 아니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가시고 모자란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돌보아 주시면서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이 결론은 좀 실천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흐름을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알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은 새벽이 제일 좋아요.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을 딱 열면 새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조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묵상이 되어져야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됩니다.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저녁 9시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표현을 하고 의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